자, 오늘은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가치관,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권한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방향성과 어떤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혼란한 것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면 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 되었고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이 되었는가. 세상은 좋아졌죠. 기술적으로도 좋아지고 어떤 삶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윤택한 삶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행복하냐라고 질문 던졌을 때 많은 현대인들이 얘기하기를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윤택한 삶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리고 만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물어봤었을 때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만족과 행복 지수에서는 완전히 저 바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미 바뀌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것 중에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이 뱀이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 라고 오늘 이 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간교하다, 간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혜롭다.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의 뜻은 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다른 뜻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뱀을 평가할 때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 뱀을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쓰였을 때는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잠언서에서는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혜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뱀이요, 여러분들 간교한 동물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동물이에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동물. 그러니까 이 뱀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간교한 것도 있고 지혜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사탄이 무엇을 사용한 거예요? 이 뱀의 이런 간교한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뱀이 원래는 참 어찌 보면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뱀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할 정도로 그 지혜로운 동물인데도 이 사탄에게는 이 간교한 그런 모습으로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뱀이 결국에는 이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요, 이 여자에게 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이 뱀이요, 여자에게 질문을 던질 때 보면은 이 질문을 살짝 뒤바꾼 것을 알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냐라고 질문 던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2장 1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다 먹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뱀이 그 여자에게 질문을 던질 때 살짝 요걸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뉘앙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뱀이요, 여자에게 다 먹으라고 했니? 라고 얘기했으면 이 하와는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냥 이러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질문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했었을 때 이 질문에 하와는요,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대답을 보면은 불필요한 정보들까지도 이 뱀에게 다 전달해 줍니다. 우리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 여자가 뱀에게 2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먹을 수 있으나 뭐라 그래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2절에서 대답을 끝냈으면 됐어요. 그런데 3절로 넘어오면서 이 하와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 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전략은 뭐냐면, 뱀이 스스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스스로, 여자가 그 스스로 자기가 대답하게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죠, 이 하와가.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이 뱀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뭘 소개하고 있는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그것을 준 거예요. 그 정보. 그런데 신기한 건요. 뱀도 그렇고요. 이 하와도 그렇고 한 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 더 있잖아요. 생명나무.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개. 그런데 지금 이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각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올리게 만든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집중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뱀이요. 얼마나 간교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스스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와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전해준 이 정보도요, 사실은 올바른 정보예요.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하와가 대답한 것 중에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셨다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7절,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하와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사탄이요. 이것을 가만 놔두지 않은 거죠. 이 기회를 아주 잘 탄 겁니다. 옳다구나. 잘 걸렸네. 내 질문에 지금 잘 걸려들었구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선악과를 결국엔 따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네 가지의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이 사탄이 이 네 가지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통해 네 가지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거짓말은 어떤 거냐면, 자,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한다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살 것만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유한된 그런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차서 이제는 육신의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 멀리 있는 미래의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지 않고 거기에 조명하지도 않고 지금 현실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오랫동안 살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그런 여유로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치 영원히 사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사탄이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두 번째,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보잖아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새로운 것을 보게끔 만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게끔. 새로운 명령 체계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새로운 명령 체계에 반응하도록 만든 겁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여러분들 여자가 이 하와가 선악과를 하루 이틀 봤겠습니까?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매일 봤어요.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겨두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매일 볼 수 있게. 그런데 이 사탄이 지금 이 선악과를 집중하고 교묘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하와가 평소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었던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정말 아름답고 탐스럽기도 한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두고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라고 했었을 때는 전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새로운 명령체계,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등장하면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니까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것이.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새롭게 밝아지면서 지금 이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죠.
진짜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만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탄의 영,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탄의 이런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영,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영의 거룩한 영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영이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성령에 지배받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새로운 명령체계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눈이 밝아진 것, 어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네 가지 거짓말 중에 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5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신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너희들도 그렇게 신의 영역까지 갈 수 있어. 이거 뭐예요? 누구에게도 내가 통제받지 않는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통제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너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너희들도 명령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높으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사람을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명령체계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자리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가 탑을 쌓자, 열심히 탑을 쌓자. 그래서 어디까지 닿으려고 그래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은요,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딘가에 내가 어떤 힘과 어떤 권위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절제시키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내가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는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열심을 다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지 않겠어요? 사탄에 속아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너네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사람들한테 짓밟히지 않으려면. 그리고 너네들이 똑똑해져야 돼.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너네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돼.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만드는 인간의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 얼핏 들어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선과 악을 구분짓게 만드는 그 기준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두시고 그 기준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으로 규정되고, 그것이 그 기준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기준이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각자의 사람에게 그 기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 기준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참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하는 그 이유가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병원에 찾아가도 의사들마다 다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규정 짓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게 있어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선한 건데 왜 저 사람은 저거를 그렇게 하지? 하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죄하기 이르기까지 합니다.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정죄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나랑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수용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 굉장히 시끄럽겠죠?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때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이때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시켰잖아요. 그리고 땅들을 다 배분했었단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배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그 나라들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정치며 문화며 모든 것들을, 교육이며 경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세워가지 못합니다. 사사들이 등장해서 나라들을 이끌어 갔지만, 그러나 그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정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잘못된 것이 투성이었거든요.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그런 혼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게 다 법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 그럼 그게 법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지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이만큼 이렇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 네 가지의 그 거짓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속인 거예요. 그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어요? 결코 붙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고 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거짓된 메시지 속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희들이 경쟁을 해야 돼. 누군가를 이렇게 이겨내지 않으면 안 돼. 세상은요, 경쟁을 얘기합니다. 폭력을 얘기해요. 이기적인 욕심을 얘기해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용서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 가야 돼요. 세상이 지금 이 사탄의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더더욱더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